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추운 날씨가 따뜻합니다. 다시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추운 날씨도 아주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거 보면서 좀 뭐랄까,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꾸미는 거 다 보잖아요. 전날까지. 그러면 너무 그거 꾸미는 분들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그것도 다 치우느라고 또 고생해요. 막 쌀 갖다 놓고 막 찹쌀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좀 더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테니까 하나씩 갖다 놓으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만 가져와도 돼요. 하나씩만.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뭐 하나 가져오면 그럼 왕창 가져오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갖다 놓으면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풍요롭고 이번에는 저희가 좀 얘기하면서 우리 전우사님 그러더라고요. 야채는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건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야채는 빼고 이번에는 이제 과일이랑 뭐 스낵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간식하거나 또 여기 상가 안에서 이번엔 나눠 보려고 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눠 보려고. 작년에 저희가 삼겹살 파티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만 하고 있어서 다른 거는 힘 안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참고로 그런 게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이구나라고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감사라는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감사라는 용어는 뭐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는데 먼저 감사. 근데 이번 주가 저한테는 가장 뭐랄까, 이 감사 시리즈 하는 날 중에서는 가장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보에다가 상황을 적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제가 정신 없었는지 아마 아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주아가 퇴원합니다. 원래는 화요일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틀이나 빨리 퇴원하고 늦으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간다 그랬거든요. 진짜 빠르게 아주 회복돼가지고 감사하고 이따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주에 뭔 얘기했냐면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원하는 거다. 누구에게나. 그때 누구 얘기를 했냐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이방인이 왔을 때 주님 뭐라 했냐면 너 왜 왔어? 너도 안 와도 돼. 이게 아니라 그 9은 어딨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감사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됐다. 병만 나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요번에 본문을 정할 때 이 시리즈를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구절들이 갑자기 생각나네. 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뭐 감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어떤 그런 명령주의 거 말고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게 와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감사해라 이러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지 이런 구절들을 좀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한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했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와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병자는 누구냐? 나사로다. 나사로가 있고요. 나사로가 아파요. 그 다음에 동생이 둘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하마나만 할 때 이 요한복음 11장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제가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랑 마르다랑 마리아랑 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고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셋째죠.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러니까 이렇게 향수를 붓고요. 그걸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오빠가 이제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잘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13절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오죠.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다. 자,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다. 자,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집,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면 누구네 집에 간다? 거의 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집에.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뭘 볼 수 있냐면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섬김, 나사로네 집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섬기니까. 3절에 보면 근데 이제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3절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근데 이 여동생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줄쳐 볼게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안 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나사로인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전승현 선생님 지금 여기서 제일 어른이신가 맞나요? 더 나이가 있으신가요 누가? 정수현 선생님 예를 들어 그럼 정수현 선생님 나이가 더 많으니까 정수현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수현 선생님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걸. 근데
그래서 목사님도 정성현 선생님 참 사랑해.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분 그러면 누구예요? 정수자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1부 때는 전순성 교사님이었고 2부 때는 이제 송교사.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 전순성 교사님. 2부 때는 정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친했다는 겁니다. 제 3자가 봐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럼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빨리 올 거라 생각하겠어요? 늦게 올 거라 생각하겠어요? 빨리 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을 잘 섬겼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얘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빨리 오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병들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예루살렘이랑 나사로네 집 베단이랑 거리가 오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18절 잠깐 볼게요. 11장 18절. 이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여러분 한 오리쯤이면은 3km, 3km. 중성교회에서 출발하면 저희 집이 한 1.2km거든요. 우리 집이 넘어가면 이제 저희 집인데 제가 여기가 어디쯤 될까 이렇게 아까 전승윤 선교사님네 집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승윤 선교사님이 신갈역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거기쯤 되겠다 했더니 뒤에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긴 한 6km 된다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아니 6km, 4.5km. 4.5km라는 걸 제가 발견했고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면 성봉역까지가 1km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가깝냐면 수지 주음성께서 출발하면 죽전역이 2.5km 정도 나옵니다. 자,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사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예수님이 좀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11장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오늘 여러분 함이라 이 부분을 하시더라. 조금 설명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대답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줄쳐보겠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병든 거 뭐냐? 죽을 병 아니야. 안 죽어 이 말이야. 안 죽고 이 병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이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아파요. 목사님, 저희 오빠 아파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 아프구나.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 해줘요. 오지는 않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오빠가 괜히 아픈 게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데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게 몇 번이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이게 나와요. 하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게.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보셔요. 아, 병에도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을 수 있구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절에 시작. 제자들이 물어야 되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보게 태어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는 거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죄 짓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나사로한테 했듯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줄쳐볼게요. 그에게서 통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잘 살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뜻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요. 또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또 누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런 치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목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하나님 통해서 고침을 통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숨겨진 뜻이 있는 건 알겠지만 또 하나님이 이 뜻을 통해서 뭔가 복을 주실 건 알겠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만. 제가 말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이게 믿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사람,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기대하겠죠. 맞아, 우리 오빠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기대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5절입니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 사랑하니까 빨리 가야죠.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조금씩 이제 좀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오빠가 점점 몸이 나빠졌을 거니까.
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는데 11절 시작.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근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뭐랬냐면 제자들한테 그래요. 우리 친구라 그러죠.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13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냐면 저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며칠 동안? 이틀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멀어요? 여기서 죽전역만 가면 돼요. 그 정도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뭐 밤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죠? 옥합도 깼는데. 사랑하는 사람 관계라는 걸 누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 와. 그러면서 뭘 했냐면 주님 그랬어요.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근데 죽었다고요. 죽을 병 아니라고 말해놓고는 죽었어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내도 근데 죽었다고요. 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놓고는 안 나타나고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여러분, 나으리라. 예수님이 와요. 왔는데 언제 오냐면 이틀이 더 지나서 죽었죠. 그 다음에 죽은 지 며칠? 나흘. 그러니까 4일이 더 죽은 거예요. 4일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봅시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례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3일 안에 끝나잖아요. 그죠? 발인하면 끝나는 건데 화장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 오셨어. 권사님 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주사님 저예요. 정원사님 사랑하는 사람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문은 여실 겁니까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읽을 때도 물었어요. 난 일단 목사님 볼 거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목사님 본다. 한 4-5분. 그래 좋아요. 안 본다. 평소에 감정을 말하지 마시고.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안 보죠.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 떠나고 남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이게 딱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 내가 이상한 서운함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멀어? 차 타고 여러분 15분이 와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실 때는 언제고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래. 근데 영광을 위해서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목사님 전화 오면 일단 전화 안 받고 이제 문자 보내겠지.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어려워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17절,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중요한 포인트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딱 만나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있어서 우리 오빠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왜 이제 오셨냐? 아니면 뭐 말씀해 보세요 하고는 수그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장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기를 다 아니까 이게 별 반응이 없는데 내가 이 입장에 쓰잖아요. 내가 요셉의 입장에 쓰잖아요.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쓰잖아요. 내가 다윗의 입장에 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힘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제 그 신뢰인데 뭐가 돼야지 신뢰가 생기지.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러면 돼요. 오빠가 좀 아파 아직 좀 더 아파 좀 더 아파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며칠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어요. 무슨 여러분 가능성이 있겠냐? 자,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난 이제라도 하나님 구하는 거 주실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 그런 얘기. 네 오빠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죽은 지 4일 됐는데 뭘 살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계신데 문 안 열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열 것 같은데. 목사님 다음에 봬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맞아요. 다시 살아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할 땐 살아나시겠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장례식 때 이걸 많이 읽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장례식 때 이거 많이 읽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 집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27절에 보면은 27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여러분 누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없죠. 마리아 왜 없죠? 마리아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럼 봐봐요. 예수님이라면 향유독했던 사람이에요. 왜 안 나와요? 완전히 마음 상한 거죠. 내가 옥합도 깼는데 늘 사랑하는 집안이라 했는데 우리 오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다가 야 선생님 너 불러 이러니까 이제 그땐 가는 거예요.
32절 봅시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서요. 이제 띄엄띄엄 봐요. 시간 때문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까 이런 마르다의 반응과 똑같죠?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아빠 안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오셔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가족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엄마 지금 아픈데 목사님이 그 죽을 병 아니야라 그랬어.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신방도 안 왔어. 집도 가까운데. 그럼 어느 자녀가 이러고 보겠어요? 안 보죠. 장례 다 끝나고 오셔가지고 4일째 오셔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거기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면서 심히 비통하셨다는 거.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 왜 비통할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플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말하는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주의 뜻이 있어. 내가 살릴 거라니까. 근데 막 계속 울어요. 하나님 탓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비통하시고.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뒤를 봤을 때. 그리고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어디 있냐? 나사로 어디 있냐? 주여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성경은 3번 눈물을 흘리시죠.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무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파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돌 지형이기 때문에 산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산의 안에 그렇게 파여 있는 곳에다가 이 시신을 보관하고 앞을 막습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을 쓰는데 돌로 막혀 있죠. 여러분 죽은 지 4일 됐는데 막아야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냐면 돌을 치워라 그럼. 돌 좀 치워봐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4일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마리아고 내가 마르다였으면 예수는 이런 행동 다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왜 이제 와서 고친다? 진작에 오지. 지금 시신에 냄새 나는데 왜 이걸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죽은 지 4일 지났는데요. 안 죽는다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나 같아도 이 정도면 여러분 못 믿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파서 좀 더 아프고 좀 더 아픈 거면은 여러분 어떻게 좀 가능. 근데 이 사람 완전 죽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잖아요. 장례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믿으라고 말하는.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데, 완전히 이건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서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1절 봅시다. 이제 요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래서 돌을 옮겼습니다. 자, 근데 눈을 들어서 봐요. 자, 봅시다. 이제 돌을 옮겼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한 거예요. 나와죠?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예수님이 왜 감사하죠? 왜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나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죽은 지 사흘입니다. 거기서 또 딴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아닌가요?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왜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내가 그를 살리라.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먼저 감사다라고 표현했어요. 먼저 감사. 자, 다시요. 지금 여러분 베다니에서 나사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해요. 왜? 그가 살아난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잘 표시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죽기 직전인데 감사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늘에 세 번씩 무릎.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하다 걸리면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여러분 아시는 얘기니까 말로만 할게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지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창문 다 열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먼저 감사가 말하는 게 뭐냐? 저에게 주신 마음 그게 뭐냐면 먼저 감사는 큰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기적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8장 49절입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 다니엘서 죄송해요. 시편 18편 49절. 시편 18편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이요 사울한테 도망다니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시간이 10여 년이 넘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정말요. 제가 여기다 썼지만 저한테 가장 감사하기 힘든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의사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아 사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래서 보세요. 목요일 날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아팠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그 병원에 가니까 입원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이 좀 어렵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되게 의사가 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입원하고 싶은데 이제 하마나만 해야 되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일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안 맞죠. 그러다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만약에 아이가 열이 나고 축 늘어지면 그때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하마나만 딱 시작하기 전인데 아내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보 주아가 열이 나요. 축 늘어졌어요.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엄청 기도 부탁했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집에 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야 진짜 너무 회복이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검사를 좀 하러 갔더니 이 폐에 너무 가래가 많이 껴있다.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입원을 하니까 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좀 정신없이 이걸 해나가지. 근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참 감사한 건 중간에 이제 입원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원한 병원에서는 빨라도 화요일은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래가 빠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아가 여러분 어리지 않았으면 입원 안 했을 거예요. 가래를 스스로 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입원을 한 건데. 근데 토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검사해 보더니 상태가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놀랍다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리고 잘하면 월요일 날 태어날 겁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태어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여기 오는데 여보 오늘 태어나래 그러는. 그럼 진짜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먼저 감사라는 거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이라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가 또 상황 보면 또 막 잠깐 마음이 불편하고 또 감사하고. 왜냐면 이번 주가 감사해야 되는 얘기니까. 아니 도대체 감사하는 얘기인데 이거 왜 이런 또 일이 생깁니까? 나한테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 16장 25절 볼까요? 네,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이 떠나고 났더니 고발당해가지고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있죠. 하바국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바국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 열매가 없으며 한번 찾아볼게요. 하바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간도 다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랑 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일반적으로 할 수 없어. 이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짜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42절에 보면 42절에 다시 돌아와서 42절에 보면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줄쳐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걸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살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줄쳐볼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안겨 숨겨진 뜻. 그들 믿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재밌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걸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43절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는 거죠. 44절에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나오라 했더니 여기 다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야 이거 풀러서 다녀. 그랬더니 거기서 풀러서 이제 몰라 이렇게 풀러서 다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됐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믿게 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했죠. 이 먼저 감사는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예요. 큰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감사는 그렇다 치고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먼저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겠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감사해요.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는 큰 사람 됩시다. 다시요.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는 큰 사람 됩시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뭐 하자? 먼저 감사하자. 뭐 하자고요? 여러분 이거요. 저도 이번 주에 계속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아야 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면 절대 감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뭐하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그런 어두움이나 내 안에 우울함이 떠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감사하냐? 첫 번째, 현재 상황보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보다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저 보셔요. 내가 이 상황이 보여요. 저도 보였거든요. 요번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반드시 월요일날 퇴원해야 돼. 그래야 이제 뭐가 꼬이지 않아. 여러분 하필 어제가 우리 주원이 또 운동이었잖아요. 그 행사 때문에 제가 이제 하마나 못했는데 거기다 써 있어요. 그 여기 5페이지 써 있어요. 왜 쉬었는지도.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려고 쉰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또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또 애가 아프냐고. 여러분 작년에 주원이 체육대회 할 때는요 우리 아내가 출산해가지고 재미있는 게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그 원래는 10월 달에 하는데 10월 달에 자리가 없어서 11월 달에 했대요. 그 11월 달에가 또 애가 아파. 감사가 나오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 그죠. 아내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가서 이제 하는 동안 여기서 또 애 보고 또 애가 찡얼찡얼하니까 애 보고 있는데 또 아내가 이렇게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상황을 자꾸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여러분 뭐밖에 안 해? 불평 이거밖에 안 나. 당신이 왔으면 안 죽었다고 우리 오빠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우리의 모습. 근데 주님 말하는 거 뭐냐면 감사를 선포하자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보고 이러네?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두 번째, 믿음, 감사의 언어. 그러니까 믿음 가로치고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띄워주실래요? 1번 2번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다고 하나님 받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받으시죠. 목사님 내 마음에서 진짜 감사한 게 아닌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투덜투덜 이렇게 있는 거랑 내 마음이 투덜투덜한데 감사해요. 아휴 감사해요. 이거랑 어떤 게 보기 좋아요? 빨리 2번이라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받을걸요? 나 그래도 감사할 애쓰는구나. 감사가 뭐라고? 믿음의 언어라고.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라고. 오늘 여러분 그 머릿속에 감사가 믿음의 언어라고요. 내 안에 그 믿음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믿음도 단계가 있어. 사실은 깊이가 있어. 제가 보면 진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냥 그래 예수 있는 거 나도 알아, 나도 그거 믿어,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도 다 단계가 달라. 근데 저는 여러분이 큰 믿음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순종한다. 가로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다가 멈춰요. 그냥 안 되니까. 왜 안 돼? 여러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저 보셔요. 말이 안 나오잖아. 예수님 왔는데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기만 하면. 맞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좀 수정 좀 해주실래요? 지금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다시요. 어떤 믿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그냥 감사하자고. 그런 믿음이 우리 되자고.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됩시다. 다시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됩시다. 여러분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막 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감사는 해결이 돼야 이해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다 되면 여러분 뭐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감사는 습관이라고. 감사는 뭐라고요? 여러분 불평불만도 습관이에요. 욕도 습관이라니까. 부정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 봐봐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부모님이 부정적이니까 애가 부정적인 거 여러분 거의 다 그런 거 아시죠? 부모님이 따뜻하면 애도 따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성질이 급하면 애도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원이한테 성질이 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걱정해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바꾸실 거고.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뭘 했냐면 그 요새 다니엘 기도회 하죠. 오른교에서 아주 크게 하시잖아요. 뭐 몇만 명이 몇만 명, 십몇만 명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하나 때문에 바쁜데 저 한 편도 요새 못 봤는데 바빠서 어제 우연히 저희 아내 그 병원에 갔다가 과일 사다 주러 갔다가 그 김재원 씨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번 5번을 들었어요. 계속.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마음을 바꾸려고. 여러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마음을 묵상하면 여러분 다운돼요. 우울해지고 나중에 죽고 싶어요. 마음을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다시요. 마음을 묵상하지 말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제가 1부 때는 영상을 보진 않고 제가 2부로 설명했는데 2부 때는 영상을 보고 근데 얘기는 이래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얘기를 하는데 독도에 갔대요. 독도에 갔다가 이분이 떨어져서 여기가 다 입이 바스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입도 기부스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기부스를 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요.
2부 때는 한번 볼게요. 뭐라 직접 보면 더 잘생긴 분이 나와서 하니까 또 더 좋지 않을까, 기분 좋지 않을까. 네. 불 다 꺼서 준비되면 틀게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방송 77주년 기념으로 독도에서 최초로 생방송을 하겠답니다. 서신의 고향 팀의 기획이었는데요. 굳이 남자 MC를 보내겠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사흘을 머물다 오징어잡이 통통배를 타고 9시간에 걸쳐서 독도에 들어갑니다. 3.1절 특집 방송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휘영청하며 무사히 마칩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다음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다음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이렇게 열흘을 머물렀습니다. 가만히 쉬었으면 괜찮은데 담당 PD가 욕심을 부려 독도의 4개를 촬영한다고 독도 구석구석을 저를 데리고 다니며 촬영을 했습니다. 눈 덮인 동도산에서 결국 저는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씹을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도 경비대에 식량을 수송하는 해군 식량 수송함에 실려서 육지로 이송되고 서울로 치과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우측 하 과두부 골절, 귀 및 턱뼈가 부러졌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못을 받고 윗니와 아랫니 못을 철사로 엮어 턱을 고정시킵니다. 이른바 깁스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액체만 가능합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는. 2달 동안 12kg이 빠졌습니다.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2달 이후에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아나운서로 일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했고 이를 악물고 찬양했습니다. 다행히 2달 후 약간의 재활훈련 끝에 저는 무사히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오셔서 최고의 발음 연습을 가르치시며 바둑알을 물고 하지도 말고 연필을 물고 하지도 말고 어금니를 악물고 발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날 점심을 우연히 그 선생님과 앞자리에서 먹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발음을 잘하세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2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김재원 씨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 만들려고 작정하셨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들은 하나님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앞에만 불 켜주시고 독도 촬영 갔다가 산에서 낙화되고 입에 기부스를 했는데 2달 동안 12kg가 빠졌다는 거죠. 근데 말을 혹시나 못하게 될까봐 아나운서니까 이를 악물고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발음 연습을 시키는데 이를 악물고 말해보라고 했는데 당연히 자기는 했었던 거니까 너무 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라고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러이런 사정으로 이를 악물고 말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맞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을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게 하려고 일에 하신 것 같다. 감사하셔라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다른 편은 못 봤고 이 편만 봤는데 되게 은혜 있어.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1부 때는 말로 설명하고 꼭 보라 그랬어요. 근데 2부 때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 이런 말은 저도 들어본 적. 제가 기도한다는 주셨던 말 먼저 감사. 먼저 감사는 큰 믿음의
증거다. 내가 큰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은 먼저 감사합니까? 아니면 역사하고 나서 감사합니까? 주님은 먼저 감사하기 원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큰 기적을 볼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깨어났던 것처럼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될 때 하나님 그만한 역사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라는 글자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 나는 먼저 감사. 나는 먼저 감사. 나는 먼저 감사. 먼저 감사는 큰 믿음의 언어이다. 먼저 감사는 큰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다.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의 언어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열쇠가 됐으면 좋겠어. 삶에 우리가 찬양합시다.